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며 확인되어져서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이루시는 그 현장을 밟고 있고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의 모습,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이집트의 종살이,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수치로 계산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어머니가 왜 저래야 했어? 그런데 엄마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되고 자녀가 나중에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를 위하여 그런 일까지 하셨단 말인가?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해 보면 아하, 그랬어야만 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어느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출발해 나왔던 언약 백성들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각 지파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우리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내 언약 백성, 나의 신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신혼방에서 신혼의 꿈을 이루어야 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반경, 테두리는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그어주셨던, 정해주셨던 국경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거나 넘나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 계속해서 경계선. 세계 지도를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꾸불꾸불하게 국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동 쪽의 나라들은 마치
자를 대해서 연필로 그은 것처럼 그냥 똑바로 그어진 나라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나라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경이 경계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는 힘의 논리로 그어진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책상머리에서 맞대서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를 합시다 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경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경계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경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이스라엘.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바운다리, 경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외국에 나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신 거기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 경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지금 가나안 땅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놓은 이 땅은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아마 힘의 논리로 했다면 힘센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12지파인데 9지파 반에게 주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편의 길르앗 땅 자기들이 그냥 해봤던 말을 모세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보장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던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들이 이미 동쪽 땅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서는 9지파 반의 몫을 정해줍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습니다. 그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놓은 기업, 지파별로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면서 경계를 다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그 경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돌, 경계석.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이 여기까지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측량을 하면은 측량사가 박아놓은 말뚝,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경계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돌멩이가 놔져 있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쪽으로 돌멩이를 발로 슬슬 한 1m만 밀어놓으면 내 땅이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지파에 따라 경계를 정해놨습니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거 네 마음대로 욕심으로 넓히거나 다른 사람의 손해로 좁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 철저하게 순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넌지시 자기 것을 더하기 위해서 살짝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분명한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